참 감동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성간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40분이네요. 이제 다시 이제 설교 듣는 모드로 바꿔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는, 임신했다는 그런 얘기를 약혼자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그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 뭐죠? 어떤 뜻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다,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라고 했는데, 자, 이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약혼녀인데 애를 뱄어요. 누구 새끼인지도 모릅니다.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처녀가 음행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으로는 돌을 들어서 죽여도 마땅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서 그 사실을 공론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사람의 어떤 관여,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부부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 성령이 그렇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야 했을까요? 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보냈을까요? 왜죠? 네, 처녀의 몸,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자궁, 이 자궁만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됐다면 인간의 원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 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되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나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질병, 고통, 가난, 기근, 싸움, 전쟁, 시기, 미움, 질투, 저주, 그리고 죽음. 이것은 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온다면 본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분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태어나나요? 어떻게 태어나죠? 그냥 자지러지게 그렇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자, 아기가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면서 태어날까요? 나 이제 죽었다. 두려움에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죽기 전에 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까? 왜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왜 그렇게 유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까? 왜죠? 죽음 이후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이 두려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행복 찾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함, 그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은 돈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또 세상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자,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은 재벌은 돈 많은 만큼 행복하고 일반 서민들은 덜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자, 권력이 행복을 준다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가장 행복하고 장관은 그 다음 행복하고 일반 백성들은 덜 행복한가요? 요즘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최고 인기를 달리는 연예인은 그만큼 행복하고 인기가 좀 덜한 연예인은 덜 행복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 잘 못 산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쾌락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고백할래.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솔로몬이 임상 실험을 끝냈습니다. 자,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죽음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어디 외부 세계에서 밖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그 죄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행사하고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습니다.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물 때문에도 아니고 산타크로스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죽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 교훈 그것을 받들어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저는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 구약 시대에도 죄인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뭘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 죽이고 제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한다고, 전가해서 동물을 죽인다고, 죄 용서받는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예? 이게 참 합리적인 건가요? 사실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 너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잡아 죽여 내게 제사하고 예배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도 역시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말도 안 돼. 난 못 믿겠어. 어떻게 동물을 잡아 죽인다고 내 죄가 용서한 말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드리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의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도 안 돼. 어떻게 믿는다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뭐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죄 용서는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구원과 죄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한다,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인간은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놀랍고 황당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은 이제 두려움을 벗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데려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믿음의 순종함 때문에 그물에서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낚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그런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생명의 쌀을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에 나눴습니다. 또 탈북민을 위한 교회, 또 콘서트도 하고 또 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쌀을 나눴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살아납니다. 순종할 때 살아납니다. 우리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봤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